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같으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무려 구약에만 600번의 이름이 나오고요, 신약에 60여 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 많은 이름 중에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이유는 그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확장하고 또 안정시켰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중간 지점에 예루살렘에서 수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 영향력을 국민들에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주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가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맞는다. 그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것이다. 다른 번역에 보면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자, 내 마음과 같은 자. 하나님은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완전해서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시며 내 마음과 맞다 하신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평생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무조건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사랑.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 사랑, 완전 인정. 저는 부럽습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요. 부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47편 오늘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구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며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 태도, 사실로 드러내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관계에서의 수많은 문제들은 어디에 요인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저주를 놓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겸손하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장, 내 고집에서 시작되죠. 내가 다 맞다, 내가 보는 눈이 맞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잘 보십니까? 얼마나 잘 보세요. 사람들의 눈의 한계를 아십니까? 얼마나 멀리, 얼마나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보시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주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읽으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방 눈에 있는 티끌은니가 보이냐? 그러나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들보가 뭔지 아세요? 들보가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을 가로지르는 통나무를 들보라고 합니다. 네 허물은 한없이 크면서 남의 허물을 상관하느냐. 겸손, 내가 온전한 것을 볼 수 있어야 시작됩니다. 봐야 할 것들을 볼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얼마나 잘 듣습니까? 들어서 간직할 것이 있고, 들어서 전할 것이 있고, 들어서 버릴 것이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기 화보에 들어있는 개미가 걷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너무 커도 듣지 못하고 너무 작아도 듣지 못하고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귀를 조절해 놓으신 거예요. 나의 듣는 것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잘 듣고 새길 것을 새기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잘 듣는 귀는 겸손을 가지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세요? 곤란당한 욥을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욥과 함께 토론합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그리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욥이 당한 곤란의 이유를 파헤쳐 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만히 침묵하시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그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내 물음에 답해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누가 그것의 도량 법칙들을 정하면 누가 제일 줄로 재서 시작했는지 알고 있는, 쉽게 보면 네가 가장 기초 근본도 모르면서 라고 하시고, 우리가 알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속에 담긴 그 마음의 진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할 때 나는 겸손해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들이 성경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절절히 숨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향해 겸손한 자입니다. 계속 읽죠. 시편 2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시편 3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4편입니다.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분께만 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닮은 태도입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겸손해지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겸손했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한국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수년 전에 천국 가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제 방에 조그맣게 그분의 사진을 항상 붙여놓습니다. 그분이 연세 많이 드셔서 목회자들, 큰 많은 목회자들이 모인 모임에 강연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목회자들에게 주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평생 목회하십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딱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 겸손하십시오. 둘째, 겸손하십시오. 셋째, 겸손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은 다윗의 이유는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발견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사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골리앗을 물리쳐버린 다윗. 그 다윗을 백성들이 사랑하고 그를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며 사울의 마음이 미워졌습니다. 또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너무 완전하게 해내는 다윗이 미웠습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완벽한 젊은 총각 다윗을 죽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는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남들이 얻고 있는 인기, 받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한 예수 안에, 한 지역에서, 한 시기에,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있어요. 한 지역에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삶이라면 탁구를 친다고 좀 예를 좀 드리면, 그 사람 한 동아리가 탁구를 친다면, 좀 져주면 어때요? 몇 점 좀 치면 어때요? 근데 마치 서로를 어떤 경쟁하는 사람들처럼 보고 있다. 무슨 챔피언십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상금을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인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탁 치면 나도 탁 쳐야 됩니다. 툭 치면 나도 툭 쳐야 되고, 스핀을 노리면 나도 스핀으로 막아야 돼요. 온통 세상과 닮은, 그래서 경쟁하고 있는 다툼이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물이 떨어지면 스펀지를 가져다가 쭉 적시죠. 스펀지가 다 빨아먹어요. 거기다 짜요. 거기다 안 짜요. 거기다 짜요. 뒤로 와. 하수를 짜요. 누군가가 좀 예수님처럼 스펀지처럼 되면, 그럼 해결될 거예요. 누군가 스펀지를 가져와야 하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스펀지가 돼요. 다 받고 다 참고 누구에게 짜요? 돌아서서 하느님 앞에 짜요. 아무도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어요. 무한대 끝에서 끝까지 다 감싸 안으시고 죽어주셨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이 너무 미워지는 사울왕은 이제 이런 행동을 하죠. 18장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막 집어던져 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오랜 세월 부하들과 함께 광야에서 나오지 못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광야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의 마음엔 내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 면에서 다윗이 미워 죽겠습니다.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 왕만 사라지면 이미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백성들이 자신을 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광야에서 지내는 어떤 날 드디어 다윗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쫓기던 다윗이 부하들과 굴 깊이 숨었고 부하들과 쫓던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와 아무도 없다고 판단하고 굴 입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인 기회입니다. 정말 딱 그런 상황이죠. 원수가 내가 숨은 걸 모르고 내 앞에 와서 잠들어 있어요. 부하들도 없어요. 다윗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그의 옆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목을 베지 않고 옷자락 조문을 베었습니다. 기막힌 찬스. 나를 그토록 오랜 세월 괴롭힌 원수, 그를 없애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정말 그래도 될 수 있는 고생 끝의 찬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게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그가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인정하겠다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원수 다툼이 자신에게 있지 않는, 모든 판단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실천했습니다.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 마을에 킹카라는 말 요즘 안 쓰죠? 그 시대의 잔재죠. 아주 키도 크고 어깨도 훨씬 더 높고 아주 잘생긴 선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던 정말 좋은 아들.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내가 어떻게 선지자를 빈손으로 만나겠니? 예물을 준비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9장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쩌면 내
다윗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자기 분수를 알던 사울이었어요. 그냥 웬만해서 하나님 아무나 왕을 세우신 게 아니죠. 훌륭했기 때문에, 적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첫 마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중심에 시기와 질투와 자기가 채워줍니다.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 아니게 됩니다. 처음에 좋았으나 후에 나빠질 수 있어요. 처음에 미약했지만 더욱 강성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한 마음이 점차 더 변하지 않으면 더 강성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나도 원수 갖고 싶어요. 원수를 갚을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원수 갚을 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결국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바꾸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사랑.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정말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한 90점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에 다윗만큼 못된 놈이 없어요. 어느 누구보다 큰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안정되면 찾아오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게으름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그가 편안해졌을 때, 그러나 아직도 이웃나라와 전쟁 중이었는데 왕 다윗이 저녁에 늦지막히 침상에서 일어나는 게으름을 보입니다. 말씀할게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보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자. 저녁에 일어났다. 게으름이죠. 또 산책을 하는 도중에 마침 눈에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심히 오직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자신과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부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알지만 그 여인을 불러서 간통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죄를 다윗이 진 겁니다. 게으름은 간통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자 이 사실을 숨기려고 남편 우리아 장군을 극심한 전쟁에 내몰아서 적군에 의해 죽게 했습니다. 게으름은 누룩입니다. 죄입니다. 누룩은 큰 것을 가지고 좀 부풀리죠. 게으름은 간통 살인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왕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가난한 사람에게 새끼 양 한 마리가 달랑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양이 많은 부자가 와서 가난한 자의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말을 진짜 다윗이 말합니다. 그런 자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나단이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의 죄악을 지목해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여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 다윗의 죄악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행한 죄에 맞게 공의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누구를 나를 없인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게 이고 나를 없인 여긴다는 말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을 낮추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적을 받은 나단 앞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피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누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이유도 변명도 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지는 않지만 그 전에 하신 말씀, 네 집안에 칼이 끊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는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어디에 눈물 뿌리며 무릎 꿇어야 하는지를 아는 다윗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의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벌하십니다. 이 일로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라 하신 하나님. 후에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기는 죽었고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의 수많은 자녀들 중에 서로 간통하고 간음하고 죽이고 칼을 들이대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아들이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돌아갈 품을 씁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한 자신의 깨지는 마음을 이렇게 시편에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참고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부으소서. 여전히 내 마음에 죄성이 가득합니다. 인정하세요. 구원받았다고 완전해진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멀었죠. 저도 아직도 멀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만날 그 마지막 승리의 순간까지 나는 이 땅을 살며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화, 거룩해져가는 진행형으로 살고 있다. 크고 작은 죄악에 빠질 수 있고 빠져왔죠. 하지만 여기에 은혜가 있죠. 돌아가는 길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다. 돌이키면 돌아가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람의 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내가 지금 그 죄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한 은혜다라고 믿으십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대가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께 안기는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가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10편 다시 돌아갑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가 사랑하는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이 있다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억센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능력이 뛰어난 어떤 개인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기뻐하는 것과 그런 조건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손하고 두려워하는 자,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 오늘도 걷고 있는 사람. 다윗이 부럽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